오늘 이 말씀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 노아의 8 식구로 새 인류가 출발을 하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모든 이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사실은 노아와 노아의 8 가족. 이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다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부부, 그리고 세 아들, 그리고 자부들 8사람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8사람으로 새 인류가 다시 출발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로 이제 인류가 출발하지만 새롭게 노아의 8 가족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게 1장에 나오죠. 사명을 주시죠. 무슨 사명을 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노아의 가족으로 새로 시작된 그 가족들에게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런데 똑같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져 버렸죠. 이제는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들이 여기는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의 모든 기는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두려워하리라. 첫 창조 때는 두려우며 관계는 아니었죠. 이제 그러니까 다스리기는 다스리되 이제는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첫 창조의 질서들이 깨져 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일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일반 역사. 근데 우리가 한 개인이든 국가든 시간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 역사 있죠. 지금 1900 몇 년입니까? 1900년에 죄송합니다. 2022년이죠. 12월 12일. 이 시간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죠. 그 역사의 그 흐름들, 대한민국 지금 2022년 12월 11일 그 대한민국 안에 있는 역사 속에 지금 살고 있죠. 여러분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대한민국 시민이죠. 왜 대한민국 시민입니까? 예? 왜 대한민국 국적하셨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부모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죠. 근데 이 역사가 언제 끝납니까? 지금 2022년인데 몇 년도에 끝날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후에? 몰라요? 아니 그걸 몰라요? 예언자들이 예언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년 후에 인류의 종말이 온다. 역사가 끝난다. 가끔 이렇게 예언한 경우는 있죠. 근데 성경은 그 끝이 언제다?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주죠. 언제가 이 인류 모든 역사의 시간의 끝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재림과 함께
이 세상 역사는 스톱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산이 이제 그때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에 그 얘는 부활과 함께 그 영벌의 삶에 영원히 처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시기가 오죠. 오늘 그러면 분명히 지금 성경은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세상은 동양인 보통 저기 종족을 구분할 때 황색인, 백색인, 흑색인 이게 구분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은 딱 이 세상 나라를 둘로 구분을 하죠. 무슨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세상 나라를 조금 세상 사람들은 불편하겠지만 사단의 나라.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딱 결정이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이 두 계열이 계속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계열,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불경건의 계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벨의 계열이 있습니다.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셋의 계열, 그러니까 경건한 계열과 경건치 않는 계열이 이 인류의 역사의 두 줄기로 계속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아벨, 셋 해서 쭉 흘러가요. 하나님의 경건의 계열이. 그리고 가인의 계열,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그 불경건의 계열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게 어느 때 와서 섞여져 버리냐면 노아 때 와서, 그래서 노아 때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통혼했다. 섞여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경건된 계열과 불경건의 계열이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그래서 그 결과가 보니까 죄악이 관영했다. 노아 시대에는 죄악이 뭐예요? 거의 목까지 차올려요. 그래서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은 어떻게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시겠다. 계획을 세우고, 그러나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은혜를 주어서 의롭게 만든 사람, 노아 한 사람, 그리고 노아의 그 가족들. 그래서 그 경건된 계열 노아 가족만 남겨두고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죠. 그래서 그 경건된 노아, 그리고 노아 아들 함, 셈, 야벳, 이 세 아들 그리고 자부들, 노아 부부들로부터 이제 새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이걸 노아와 맺은 언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존의 언약이다. 좀 어렵죠? 보존 언약. 졸리는 시간에 보존, 그냥 지켜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홍수 심판과 같은 심판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태어날 때부터 죄가 가득한데 그 죄는
홍수 심판과 같은 심판으로도 치유가 회복이 고쳐지지 않는다. 여러분, 죄라는 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무전 세력입니다.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참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불경건,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것이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과는 피조물을 섬기고 이게 죄예요. 근데 이 죄가 사람들 지배하고 이 죄는 뭘로도 해결이 안 된다? 홍수 심판으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심판으로도 본질적으로 인간을 태어난 사람도 악한데 죄 위에 물들어 있는데 그 죄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어요. 근데 그걸로도 죄는 완전히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인의 후손, 하나님이 그러면 그 죄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은. 그냥 세상은 그냥 그 역사 속에서 흘러가도록.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속 유지시켜 가는데 어떻게 유지시켜 간다?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똑같은 그런 법칙을 통해서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인류가 계속 존속되고 세상도 존속되게 해가는데 또 어떻게 하냐면 22절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고 이런 자연 질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그냥 보존시켜 가겠다라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심판으로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홍수 심판으로 그냥 세상을 보존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주의 있게 들어야 할 것은 여기 보면 추위와 더위가 이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는 추위와 더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보통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추위와 더위라는 것이 생겼고 많은 생태계 파괴가 있었다. 그래서 그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는 건 참 재밌어요. 그 풀어가는 것이. 근데 어떻든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냐면 일반 은총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일반 은총. 자, 사람이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먹고 살아가려면 햇빛도 비춰야 되고 그래야 농사를 지으면 곡식도 있고 그러잖아요. 해가 있어야 또 비도 있어야 되고 또 밤도 있어야 되고 낮도 있어야 되고 더위와 추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자연적인 법칙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연 질서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 여러분 햇빛이 온 세상에 다 비추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햇빛을 못 쬐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햇빛을 못 쬐면 햇빛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비타민 D가 있다고 그러죠. 피부병이 걸렸었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피부병이 많이 걸리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악착같이 그 사람들은 돈 벌어서 휴가 가서 썬팅하고 피부 태우고 하는 것들을 즐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있고 비가 있고 그래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연은총이다, 일반은총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일반 자연 법칙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계속 끌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9장에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는 피를 흘리는 게 나와요. 피. 요즘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게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근데는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이 살인이라는 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람이 동물들을 이게 또 학대하고 무차별히 죽이는 이런 일들이, 근데 홍수심판 전에는 하나님이 식물을 사람의 양식으로 줬는데 홍수심판 이후에는 뭘 또 식물로 줬습니까? 동물들도 그때부터 사람의 양식으로 준 거예요. 열심히 도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동물을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9장에 보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혁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러니까 동물을 사람의 식물로 먹거리로 주셨는데 단 뭘 금하셨죠? 피채 먹기만 하는 거예요. 피는 뭡니까? 생명. 그러니까 음식으로 먹되 뭐냐면 잔인하게 생명을 학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돼지는, 닭은 다 먹죠? 개는 개 먹으면 큰일 나잖아. 야만이지. 하나님 사실은 다 먹거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죠. 피는 생명을.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그 생명들은 피째 먹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보면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건 뭐에 대한 금지예요? 살인에 대한 금지. 사람의 목숨을 사람이 취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살인은 하나님 금한 겁니다. 살인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어떻게 한다? 흘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사형제도가 지금 이제 국가마다 뭐 이제 사형제도를 없앤 국가들도 많이 추세가 자꾸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있죠. 근데 집행을 한 곳은 뭐 오래된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근데 갈수록 이제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사형제도 폐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오늘 사실 7절은 뭐냐면 6절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뒤에 가면 개인이 개인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는 이걸 이제 보존, 아까 지금 하나님이 노아와 홍수 심판에 보존의 언약을 줬다. 이 세상을 그냥 계속 유지시켜가는 법을 줬다고 하는데 그 유지시켜가는 법이 뭐냐면 자연 질서와 함께 또 뭘 주시냐면 국가라는 제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제도는 성경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복수는 할 수 없어요. 국가라는 제도, 사법기관, 공정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람을 죽여라. 사형제도를 성경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는 이 세상의 보존 법칙은 뭐냐면, 일반 법칙이 뭐냐면 이 세상을 그냥 사람들이 다 살아갈 만한 세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도, 행복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세상으로 계속 끌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게 하는 게 뭐냐면 국가라는 기관을 만들고 국가의 사법 질서를 통해서 사형 제도를 금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허용이 되면은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아무나 그냥 내가 죽여도 어떤 내 목숨도 그냥 죽여도 상관없다. 근데 내가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라는 그런 제한적인 법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형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죽인 사람을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죄의 본성을 억제시켜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 상황이 되더라도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게 그게 원래 본 목적이에요. 사람을 죽였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하도록. 왜? 죽이면 나도 죽는다. 그래서 그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깡패 중에 제일 무서운 깡패가 무슨 깡패인 줄 아세요? 예? 논두렁 깡패. 중고등학생들. 나이가 든 사람들은 내가 사람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일 때가 많대요. 근데 그러면 내가 사람 죽여도 나한테 아무 제재가 없다. 그럼 무법천지다. 그럼 막 죽일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을 죽이면 내 인생이 나도 죽는다. 내 인생이 끝난다라고 그런 제도가, 사형제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땠다? 억제시킨다.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제재시키는 그런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제도는 뭐냐면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게. 그래서 그런 일반 보존의 법칙에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국가라는 것을 세워서 국가가 사법 질서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누구나 다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주신 보존의 법칙이다. 보존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역사는 뭐냐면 각 나라가 있죠. 그래서 나라의 통치자가 있죠. 그래서 나라의 통치자들이 이제는 정당한 이제 통치자가 독재자가 되면 이제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지만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통치자가 사법기관을 통해서 누구나 모든 백성들이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세우신 보존의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유지시켜가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경건된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 이삭, 야곱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야곱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이렇게 해서 2세 다윗,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고, 이게 경건된 계열이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계획을 이루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뭐냐면 구원 역사다라는 표현을 써요. 구원 역사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완성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진행되어 가는데, 그럼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줘서 유지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기 위한 하나의 보조 울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 일반 세상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주인공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 성 다 초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모든 세계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너와 같이 은혜를 준, 특별히 선택한 은혜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이제는 믿고 그리고 그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뭐냐면 계속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닫습니까? 안 닫습니까? 닫죠. 그것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이 이 타락 이후에 죄가 심판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 죄, 그런 세상을 하나님 멸하지 않고 그냥 계속 뿌려가겠다는 얘기예요. 국가 조직을 통해서, 일반 은총들을 통해서.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그걸 울타리로 해서 뭘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된 그 경건 계열을 통해서 예수가 오게 하고,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에서 영적 후손 모든 이제 우리들까지도 거기에 은혜로 참여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쭉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저희 뭡니까?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가 경건된 계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은 자 언제 종말이 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날 때, 예수가 재림할 때, 그때 구원의 문이 다 닫혀. 이 세상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제가 뭐 애국자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에요. 이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자, 대한민국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서로 상충이 된다. 그럼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제가 이게 저기 군사정권 같으면 잡혀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죠. 자,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하면, 서로 어긋나면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주예요. 역사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가고 이 땅의 역사는 그 하나님 나라 역사를 돕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에 무관심하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평안하고 안전해야 우리도 구속 역사, 하나님 나라 세우는 역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 같은 데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지도자가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멸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 정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죠. 그렇죠? 근데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빼야 돼요?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고 뽑아야 돼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정자들이, 대통령과 모든 국회, 모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수레들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평화롭게 자기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자기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게 해달라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는 시장을 위해서도, 동장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더 좋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나 다 공의와 정의 가운데 행복한 자기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시장이 되어야 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통장이 되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구속 역사를 원활하게 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금도 잘 내야 됩니다. 번 만큼 세금 포탈하려면 세금을 잘 내야 돼요. 그냥 세금을 내야 누구나 다 공평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다리도 높고 뭐 공공사업도 하고 그래서 공의가 시행되고 그래서 우리 의무를 다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 법도 잘 질서를 지켜야 돼요. 교통 질서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또 정부의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협조하고 이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거기에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언약은 뭐냐면 우리가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 보존의 법칙은 뭐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기 위하여 안전한 울타리로 만든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경건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져 가고 또 이제 계속 완성해 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정치계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법을 통치에 따르고 교육계 어디 들어가든 우리는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세상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바꾸는 역할이고 또 믿지 않는 세상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할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을 부른 순간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국민으로서 우리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그 문화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본분을 다하면서 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참으로 교회와 또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국가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확장시키기 위하여 일반 역사를 통하여 보존의 법칙을 통하여 또한 이 세상을 최소한의 공의와 사랑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계속 참으로 보존해 가시고 그 지켜가시고 누구나 살 수 있는 누구나 참으로 행복 또 누구나 안전 가운데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 역사를 위한 일시적인 것들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힘으로 의무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우리 전체를 드리며 헌신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